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자에게 주신 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났을 때 이미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계셔서 교회에서의 삶이 참 자연스럽습니다. 봉사도 꾸준히 하고 예배 출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떼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도님이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월감입니다.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에 우월감이 듭니다. 마치 성전에 올라가서 세리를 보면서, 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감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월감과 불안감,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도 이와 같은 부분이 있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측면에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유대인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경우에도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같은 비참함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같은 부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식일까? 라고 하는 물음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 세대주의라고 부르는 그 어떤 신학 사조가 있습니다. 성경적이 않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 사조인데요. 이 세대주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그 시대를 7세대로 나눕니다. 창조부터 타락까지 무죄 시대고, 또 타락부터 노아 홍수까지를 양심의 시대고, 그리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를 인간 통치의 시대로 보고, 또 언약의 시대, 족장들이 있었던 언약의 시대, 그리고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를 율법의 시대, 그리스도부터 교회 휴거까지를 교회의 시대, 그리고 환란 후 지상 재림부터 심판까지를 천년 왕국 시대, 이렇게 7시대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방식이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의 시대에는 양심을 통하여, 율법의 시대는 율법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 백성을 삼으시는 구원의 방식이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와 같은 주장이 옳은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아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보면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조상이고 심지어는 떠낸 반석이라고 생각했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면서 과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존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과연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조상만 되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냐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당시에 매우 잘 알려져 있던 책 중에 하나가 집회서 혹은 실학서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이 책은
BC 170년경에 지어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 책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나 또 동방정교회나 성공회 같은 곳에서는 이 실학서 혹은 다른 말로 집회서라고 불리는 이 책을 제2의 경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44장부터 49장에서 믿음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많은 이어오는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44장부터 49장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그 목록과 아주 흡사합니다. 근데 물론 좀 더 길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실학서 44장 19절부터 21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흠과 함께 자신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과의 언약으로 들어갔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체에 그분의 명령을 새겼고 시험 가운데서도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났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워 맹세하시되 민족들이 그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상속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실학서 44장 19절부터 21절의 이 아브라함의 묘사는 창세기 26장 5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26장은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와 같은 시험을 통과한 시험이 있은 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실학서에서는 창세기 25장 6절의 이 부분을 확장시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율법까지도 다 지킨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행위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토라를 지키고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할례를 받았고 시험 중에 신실함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한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그렇게 실학서는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행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다르게 설명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 번역을 좀 해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무엇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실학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 토라를 잘 지켰고 또 언약 관계로 들어가고 그리고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시련 속에서도 잘 통과하는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 이렇게 많이 주겠다라고 하신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실학서와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 보시면 이 바울이 선택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인용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인용합니다. 행위를 함으로써 할례를 받고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가 할례를 받기도 전에 그가 시험을 통과하기도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제일 자신 있게 내가 그래도 성경책을 좀 압니다라고 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서 보통 어디서부터 읽으실까요?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지금 원래 성경 읽기를 계속 하신 분들은 아마 시편 이제 막 끝나셨을 텐데 창세기를 읽으면서 목사님 제가 창세기 10장 읽다가 제가 포기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은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이야기라 창세기는 이렇게 잘 읽힙니다. 그래서 창세기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압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의 아버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떠납니다. 그것만 보아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순종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으로 출발한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꼭 순종으로 다 채워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방 땅에 갔을 때 이방의 왕들이 자기 아내 사라를 보고 예쁘다고 생각해서 아내를 삼을까 봐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일도 합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우상의 땅으로 유명했던 애굽으로 피신하기도 합니다. 순종함으로 출발했던 그와 같은 삶이었고 또 그 삶에 하나님께서는 12장에도 보면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입니다. 아내 사라가 폐경을 겪게 되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은 나에게 자식은 없고 내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서 무별을 셀 수 있는가 한번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밤하늘에 그 별을 셀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도무지 자기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이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인간적으로 봐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자기에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의 몸에서 나는 자식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많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믿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아주 매우 중요한 분으로 자기를 보호하시고 또 자기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연스러운 방식을, 그것으로는 불가능한 그와 같은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의롭다라고 여기셨습니다. 의롭다라고 여긴 것. 이 의롭다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회개 용어입니다. 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회개 용어인데, 이것은 빚을 청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빚에 항상 시달립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은행 계좌에 많은 돈을 그냥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빚을 다 갚는 거예요. 빚이 없어집니다. 그 말 자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그 빚이 다 깨끗이 청산되고 지불 완료 도장을 찍는 것,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서 18절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의롭다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 빚을 자기 앞으로 다 돌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것 같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일을 해서 대가를 받는 급여,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친절이나 정직이나 겸손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타심보다 조금 더 나은 미덕 정도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이 죽을 때까지 악전고투하는 그 같은 지위와 상태, 그 가운데서 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냐 작으냐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와 같은 통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할례를 받기 이전에, 그가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로 바울은 다윗을 듭니다. 시편 32편의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결국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덮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이 행한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시달립니다. 마치 무거운 것이 자기를 짓눌러서 자기의 뼈에서 그냥 진액이 다 빠져나오는 것 같은 고통을 그가 겪습니다. 그러한 범죄함의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윗이 회복되는 그 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 시편 32편에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용서받은 죄인인 다윗의 고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와 여동생이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습니다. 새총을 만들어서 이 아이가 숲에 들어가서 새에게 쏘지만
번번이 다 실패를 합니다. 하루 종일 숲에서 새총에 돌을 장전해서 새를 향해 쏘는데 한 마리도 맞질 않은 거예요.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할머니 뒷마당에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는 오리, 작은 오리가 있는 걸 봅니다. 그냥 무심코 새총에 돌을 이렇게 끼워서 쏘았는데 하루 종일 안 맞았던 그 새총, 근데 그 오리가 맞고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응급결에 그냥 땅을 파고 파묻었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여동생이 옆에서 보고 있었던 거죠. 여동생에게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하지 마라고 하는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여동생에게 얘야 너 식탁 좀 닦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라고 하고는 오빠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오빠가 가만히 있자 조금 전 오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빠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식탁을 막 닦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할아버지가 낚시하러 가자고 하는데 할머니가 여동생에게 너는 나랑 집에 있으면서 오늘 청소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라고 하면서 오빠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에게 오빠가 뭐 최근에 청소를 안 해서 오늘 할머니와 함께 청소하고 싶다고 하네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말로 어제 오리, 그러자 오빠가 그 여동생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할게요 할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동안 여동생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할머니에게 가서 그대로 다 털어놓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자 할머니는 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리를 맞추고 또 오리를 땅에 묻는 그 모든 그 모습을 내가 창문통에 다 봤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여동생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힘들어하는 내 모습 내가 봤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죄가 그러합니다. 우리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행하게 하고 또한 죄 아래에서 그냥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우리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무서운 세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 가운데 사는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해주심으로 빚을 다 청산하게 해주심으로 지불 완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우리가 믿을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는 어떤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짓눌림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어떤 놀라운 이 은혜의 사건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혼란의 파도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혼란의 바다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파도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인생 같은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고 지켜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의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죄 용서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심으로 의롭다 여기시는 것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참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확인하며 이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인격적인 교제의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난 이 세상이, 보이는 세상이 드러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같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삽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가 꾸려가야 될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지금의 환경에도 함께 하셔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신 그분이 내 삶에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나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생한 고백을 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보고 또한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든든함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은행 잔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 이 환경들 보면서 내 삶이 든든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살든지 간에 그 상황에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계시고 동행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로 인해서 내 삶이 든든합니다 고백하는 그 같은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것,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지위 상황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또 오늘의 삶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내일 우리가 새로운 날을 우리가 시작하며 살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을 살고 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우리의 평생에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손 붙잡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